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그마한 지하실에서 6년 전입니다. 그게 6년 전 다시 예배당을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 예배당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다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지금은 6년 됐는데 4층짜리 상가 빌딩을 다 사가지고 거기 꽉 찹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제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메인 강사가 돼서 우리 이 앞에 강사는 한 30분 정도 돼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메인 강사가 돼서 이게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현실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런 메인 강사가 돼서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요. 지금 와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 꿈 같은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말씀으로 한 말씀 주셨던 것이 이거였었어요. 네 심령에 물이 빠졌다는 거예요. 왜 꽃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에 꽃동산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싹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경찰서입니까? 무슨 묵비권 행사하게? 다시 하겠어요. 물이 싹 빠지면 꽃동산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싹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다 마지막에는 수분이 하나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물된 동산이라는 게 물이 빠지면 죽지만 물이 대지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를요, 물된 동산은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 보면, 묵상해 보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건데, 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 사람이 물 빠지면 죽는 겁니다. 물 대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몰라요. 물된 동산이라는 것, 왜 동산에 물이 이렇게 대지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회복됩니다. 물된 동산의 세 가지 축복은 첫 번째가 회복인데, 물이 대지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 해가면서요, 또 우리가 뭐 강건하면 80이고 좀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는 건데,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회복입니다. 회복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왜 막 내가 병들어서 고통스럽고 아프다가 깨끗이 치료 안 받은 것을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다가 다시 소망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 이걸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만약에 여기 칼로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흐른다고 생각해 봐요. 피가 흐르는데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나는구나. 계속 나다가 마지막엔 죽습니다. 계속 피가 나면 안 죽을 수가 없죠. 계속 피가 난다면.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사는 걸 얘기해요.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회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프다가 회복돼야지. 계속 감기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죽지. 마지막에 죽지, 탈진해서. 근데 회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회복이라는 건 축복인데, 물이 대지면 그 땅이 회복됩니다. 왜 예전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게 왜 TV에 다큐멘터리로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왜 사막 한가운데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수로를 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막 한가운데요, 물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사막 한가운데 세상에 동네가 생겨. 물이 대지니까. 동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 살아요. 거기다가 나무가 자라요. 거기다가 과수원도 생기더라고. 리비아에 보니까 물이 대지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회복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된다. 회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회복.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서
회복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하냐? 이혼해요 그러는데 이혼합니다.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인데,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만족함입니다. 만족한 은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압니까? 물된 동산의 축복은 만족함인데, 자, 우리 한번 본문 11절을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게 하며. 만족하게 한대.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요,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왜 사람이 만족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걸 보고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예를 들자면 여기는 화분을 앞에다 안 놨구나. 근데 꽃을 보고도 똑같은 걸 보고도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프랭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프랭카드 참 너무나 잘 만들었잖아요. 이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프랭카드 너무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딱 만들어 놔서도 똑같은 걸 봐도요, 어떤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정말 이 마음이 펴진 사람이 보면, 야, 프랭카드 잘 만들고 그랬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삐딱한 사람이 보면 뭐라고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왜 저런 걸 꼭 앞에다 붙여놔야 되냐, 저런 거를 강대상에다 뭐 저런 걸 붙여놓냐,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화분을 하나 이렇게 사다 놓고 왜 꽃을 꽃꽂이를 해놔도요, 똑같은 걸 봐도요,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강단에 저렇게 꽃이 있고 화분이 있어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삐딱한 사람은 그렇게 안 봅니다. 돈이 썩어졌냐, 왜 저기다가 꽃을 갖다 놓고 꼭 그따위로 얘기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게 생각하는 각도, 사람은 다 똑같을 거죠. 천만의 말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회의를 많이 없애버렸어요. 회의만 이렇게 하면은 회의가 느껴져 아주. 얼마나 회의가 느껴지는지. 회의하잖아요. 다 자기 수준대로 얘기합니다. 다 자기 믿음대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개떡같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우라. 의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럽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있는 대로 또 그렇게 얘기해. 나중에 아시죠? 나중에 선교는 믿음이 정말 있고 막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좀 없더라도 아껴서라도 선교할 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달라. 근데 자기 수준에선 다 맞아. 그게 동대문 안 맞아? 자기 수준에서는 그게 다 옳다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밖에는 내세울 수 없어. 자기가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회의를 하잖아요. 뭐가 느껴진다고? 회의가 느껴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요, 장로교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회 중에 제일 맛없는 게 당회래. 당회만 하면 하여튼 시험 든대. 근데 왜 그래서 다 자기 수준대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수준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수준을, 그러니까 내 믿음의 수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만족함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요, 제가 포천에 갔는데, 서울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직장도 은퇴하고, 그리고 왜 저기도 그 장로도 은퇴하고, 만 70에 은퇴하잖아요. 보통 장로교회는 은퇴하고, 그러니까 두 분 부부가 내려가 가지고 시골에 가 가지고 집을 짓고서 이렇게 살자라 그래서 내려가셨어요. 포천에 내려갔는데, 그 장로님은 세상에, 야, 난 그런 장로님 처음 봤어요. 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예배당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떡집을 차렸어. 떡집을 차려가지고 떡을 할머니들 나눠주면서 주일날 오후에 오시면 떡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가지고 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장로님이 평신도가 은퇴 장로님이 가가지고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20명을 전도했어. 120명. 아,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70이 그렇게 넘어서 77세가 됐는데도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아이고 여기 너무 교회 커가지고 사랑이 없어 옮겨. 여기는 교회가 너무 작아 부담돼 옮겨. 여기는 목사님 얼굴이 너무 까매 옮겨. 여기는 너무 기도가 없어 옮겨. 근데 사실은 그렇게 5번 옮기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가만 죽습니다. 사과나무를 5번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도 하나도 못 맺고 죽습니다. 근데 왜 어떤 분은 77세가 됐는데 그 시골에서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복음을 못 들어본 분들을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시험 들어서 교회만 옮겨. 너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수준이 다르잖아. 근데 자기가 수준 없다고 생각은 안 해. 자기는 다 남 탓합니다. 남 탓. 내가 너무 얼빵하다는 생각은 안 해. 얼마나 얼빵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음 없고 어떤 사람은 70이 넘어서 70대 후반이 됐는데 교회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비판만 하고 다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분은 시골에 가서도 만족함을 갖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내가 믿음 없고 내가 부족한 걸 지금 탄식해야지 남을 보고 탄식하면 안 됩니다. 아멘을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족하고 사느냐. 우리 집사님이라 그랬죠 아까요? 아침에? 아니라 그랬네? 그러면 그냥 성도님이세요? 결혼하셨죠? 남편분도 여기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그렇구나. 양주. 맞다 양주. 그 양주 사는 분들은 다 취해서 사나요? 취해서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나? 양주 사는 사람들은 양주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우리 자매님은 남편을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대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남편하고 살 것 같아요? 저기 정치하세요?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한 것 같은데 저게 쉬운 게 아닌데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 이게 뭐 다시 태어난다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지만 그래도 말을 하자면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과 살겠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남편분이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건데 근데 남편한테 혼날까 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 지금 만약에 내 남편한테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바꿔봤자 다 그놈이요. 근데 아이고 나는 결혼을 잘못했나 봐. 아이고 나는 장동건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장동건이 본인한테 온대? 본인한테? 아이고 나는 이효리랑 했었어야 돼. 이효리가 본인한테 시집 온대? 꿈 같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준 왜 하루밖에 못 사는 날파리도요. 그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날파리가 왜 막 그 저녁에 보면 그 막 가로등 같은데 막 이렇게 날파리가 막 모여서 빛 보고 날라오잖아요. 하루살이가 그 하루살이가요. 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뱅 하고 날아가고 이러잖아. 근데 딱 날아가가지고 그 많은 날파리들 바글바글한데요. 거기서 짝짓기를 한대. 근데 뿡 하고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뿡 뒤로 간다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뒤로 간대. 그 날파리도 하루밖에 못 산 날파리도. 그래가지고 그 왜 순놈이 뿡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예. 하루밖에 못 산 날파리도 다 짝이 있대. 자기가 좋아하는 짝하고 그렇게 얼라리 껄라리를 하는 거래. 예. 근데 하물며 사람이요, 내가 진짜 마음에 없으면 결혼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래 다. 예. 여기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전혀 마음에 없잖아요. 그럼 결혼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자기가 끌리고 마음에 있고 자기가 맞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잖아. 감췄던 거 다. 뭐 성격이 안 맞네, 마음에 안 맞네. 성격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무슨 성격이 어떻게 맞아? 그렇잖아요. 맞춰가는 거지. 아멘이 다 출장을 가버렸네요 지금. 아니 그게요, 맞출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없고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맞춰가는 거지. 그게 행복이죠. 누가 맞겠습니까? 누가. 근데 만족함이라는 것,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라는 걸 알면 됩니다. 물된 동산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함. 솔직히 목사님, 제가 요새 시골교회 전도 집회를 자비량으로 다니는 데가 있어요. 진짜 열악한 데를 다녀요. 이 정도 교회는 대교회입니다. 대교회예요. 시골 같은데, 섬 같은데요. 2명 놓고 3명 놓고 평생 그 영혼 때문에 못 떠나고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금오도라는 데를 갔는데 13개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빼고는 다 미자립이에요. 한 교회 빼고는. 근데 성도들이 5명, 10명 넘어가는 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들. 그것도 섬에 3명 놓고 조그만한 이렇게 쓰레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교회도 있고요. 야, 나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나 저는 행복해야 돼. 속상해서 자꾸 흰머리 나면 안 돼요. 속 그만 썩으시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다녀보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다녀보니까요. 이제 느껴지는 게 많아. 하여튼 만족함. 물이 대지면, 물된 동산이 되면 첫 번째가 회복이고요. 두 번째가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견고함이에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견고함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의 뼈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뼈를. 그래서 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살면서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차가 이렇게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동대문은 서야 돼? 서면 안 되지. 열차가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서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KTX가 막 가는데 철길 옆에서 개가 알랄랄 한다고 서면 되겠어? 열차는 가야지. 누가 뒤에서 좀 씹고 옆에서 좀 씹어대고 그래도 내 갈 길은 가야지. 그 씹는 사람 때문에 승질 난다고 내 갈 길 안 가면 되겠어? 아멘을 대표로 하는 습성이 있어요. 희한하네. 이게 예배 전에 다 짰구나. 아멘 할 때 한 명한테 다 몰아주기로. 이렇게 길 가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길 가다가 똥 밟을 수도 있잖아. 똥 밟았으면 아이고 나
나 재수 없어 오늘 들어서 못 살겠어 하고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안 나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똥 밟더라도 가다가 잔디밭에서 쑥쑥 두 번 문질르고 가면 돼. 그렇잖아. 에? 그걸 그 시험 들었네 어쩌네 그럴 거 없어. 내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견고하고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뭐라고 씹어대고 그래도 교회 나와도 교회도요. 내가 전국을 다 다녀보잖아요 요새. 근데 동대문만 빼고 다 씹는 사람이 있어 교회도. 뒤에서 꽁시락꽁시락 대고요. 그 씹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 아주 입에다가 마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막 이렇게 나는 열심히 잘하는데 씹어대. 예. 그렇다 그래서 에이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다녀. 누구는 돈 받고 일하냐? 하고서 막 승질 내고서 그렇게 하고서 시험 들으면 안 돼. 그거는 씹는 사람보다 덜 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누가 씹더라도 견고하게 믿음이 딱 서 있으면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누가 씹더라도 지랄만 하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마음 아파서 괴로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지. 예. 그렇잖아요. 예. 열차가 개가 짖는다고 쓰면 되고서 예. 가야지. 하고 이제는 당당해야 돼. 왜냐하면 견고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흔들림이 없이 그냥 당당하게 해서가지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뭐라고 하면은 이제는 웃어. 그분을 뭐 웃어드려 이렇게. 언젠간 하나님이 입을 꼬매시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응을 어떻게 하겠어. 예?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이 하여튼 입을 꼬매시지 않으면 조금 나이 들어서 풍이 들어가지고 입을 돌게 하든지 하여튼 하셔. 어떻게 하든지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꼭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예. 왜? 꼭 내가 뭐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선한 걸 심으면 꼭 선한 게 자라납니다. 악한 걸 심으면 꼭 악한 것이 자라납니다. 악한 것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선을 심은 곳에서는 선이 나고 악한 것을 심은 곳에서는 악이 나는데 견고함이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견고한 믿음 안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안에. 그래서 왜 물된 동산에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물된 동산의 세 가지 축복은 회복, 만족, 견고함이에요. 제가 물된 동산의 세 가지 축복하면 오른손 갖고 온 사람만 회복, 만족, 견고함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물된 동산의 세 가지 축복 시작. 회복, 만족, 견고함. 그렇습니다. 회복과 만족과 견고함입니다. 물된 동산의 세 가지 축복은 이 회복과 만족과 견고함인데 이 세 가지 축복, 그러니까 논 같은 데는요, 이 꽃밭 같은 데는 그냥 물 대는데 퍼서 대든지 아니면 경운기를 갖다 대든지 모터를 갖다 대든지 그렇게 되면 되는데 내 심령의 물은 뭘로 되냐 이거예요. 내 심령의 물은요 첫 번째가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기도로.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공회와 손가락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보이고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첫 번째 물대는 방법은 기도로 물대는 거래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 그 꽃밭에는 이 논바닥에는 퍼서 되든지 경운기로 되든지 그렇게 되면 되는데 모터로 되든지 우리 심령의 물은 기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물된 동산이지만 기도 안 하면 물 빠진 동산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 성도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물된 동산입니다. 늘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견고함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세요. 물 빠진 동산입니다. 늘 회복도 없습니다. 만족함도 없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지도 않습니다. 늘 조금만 있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이런
기도로 물을 꼭 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을 대표로 나와서 시키겠어요? 그 인상이 이렇게 싹 변해버리지? 인상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라. 시작. 그렇게 나도 기도로 물을 대라. 그러면 나가다 다 잊어버려. 나가다 다 잊어버리려면 뭐하러 해요? 이게 머릿속에 새겨져 가지고 평생 이게 남아야지. 다시 하게 잘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나도 기도로 물을 내리라. 시작. 할렐루야. 물을 댄다는 거는요,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만족함을 갖고 산다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대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사실은 그달부터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작정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기도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기도줄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고 계속 작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숙소에서도 여기 나오기 전에 계속 기도하다 나왔어요. 요새는 그런 버릇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게 기도하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딱 되면 기도해요. 그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해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때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교회, 여기도 보세요. 새물결 교회도요,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회복이 있습니다. 늘 만족함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십시오. 늘 시험 들어 있습니다. 늘 사는 게, 만족은 무슨 만족입니까? 늘 괴로움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귀한 일을 해도 기쁜 게 없습니다. 늘 그냥 아픔뿐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물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물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심령에 물이 빠져서. 우리 오늘 낮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꼭 내 평생에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로 물을 대는데, 우리 교회, 저는 이분을 언제나 간증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지내면서 이런 권사님을 못 봤어요. 제가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부교육자를 해봤어도 나는 그런 권사님은 못 만나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저희가 그 네 번째 개척할 때 그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이었었어요.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죽으려고 자살을 2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왜? 수면제를 막 한 주먹 먹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응급실. 위 세척하고 있더래. 한 번은 농약을 먹었는데 장기가 막 다 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또 살아났어요. 그런 분인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한 말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작정하고 기도를 해봐라. 작정하고. 이제 그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여튼 살려고 한번 그만큼 발버둥을 한번 쳐봐라. 근데 다른 걸로 하면 안 되니까 기도부터 해라. 이분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독종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끝판까지 가니까 이제는 이판사판이요. 아주 기도를 하는데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요, 성경 놓는 데가 어린애기가 꼭 오줌 싼 것 같아. 오줌 싼 것 같아. 그렇게 해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게 무슨 욕이요. 신랑 욕이요. 신랑 욕. 그 새끼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이 고생을 한다고. 신랑이 전과가요 이래. 이분은 옥바라지를 3분의 2를 했어. 자기 인생에.
25년을 살았는데 남편하고 옥바라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옥바라지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근데 신랑이 술만 먹고 들으면 두드러 팬대 아내를. 그게 인간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 패는 인간은 지옥 갈 수 있다. 내가 간다고만은 안 했어. 갈 수 있다 그랬지. 근데 그 아내를 두드러 팬다는 게 인간입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내를 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막 술만 먹고 오면 이게 사람이 아닌 거야. 마귀가 씌어가지고 아주 막 그냥 아내를 두드러 패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삶은 뭐하냐 이거예요. 삶 살아봤자 인생 사는 게 뭐 하여튼 뭐 이분이 너무너무 낙심이 커요. 좌절이 커요. 이때 그럴 때에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면서 신랑이요 조폭 출신인데 왜 이 돈을 조금 이렇게 막 식당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조금 모아놓잖아요. 홀딱 그거 털어먹고 술 먹고 아니면 감옥 가가지고 그거 다 날리고 하고 붕어빵 장사해서 겨울에 조금 돈을 모아놓으면 조금씩 아껴가지고 모아놓으면 그거 갖다 홀딱 술 먹고서 또 싸우고서 또 합의금 주고 맨날 이렇게만 25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이분이 생각할 때는 맨날 맞기나 하지 또 이렇게 옥바라지나 3분의 2 했지 맨날 속 썩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자신이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울증도 심하고.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 자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압니까? 인생 자체가 바뀌었는데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왜? 지금은 직원만 80명이 넘습니다. 탁송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저기 울산에서 차를 만들면 막 이렇게 서울까지 날라오는 걸 탁송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하청에 알바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한 명이 누가 아프면 안 나오면 거기 땜빵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그 사장님이 남편 옛날에 같이 건달 친구예요. 근데 이 건달이 이걸 좋아해. 이게 뭐예요? 이거 아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좋아해가지고 집을 다 날리고 그걸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가야 될 신세가 됐으니까 이거 열심히만 하면 그냥 밥은 먹고 사르니까 그 돈은 못 벌어도 밥은 먹고 산다. 당신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가 신랑도 알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인수해서 해봐라. 그래서 그거를요 거의 헐값에 그냥 인수를 해버렸어. 어차피 그 양반은 도망가야 되니까 인수를 했어. 인수를 딱 했는데 인수를 하고 나가지고요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왜 그런 똑같은 거를 하나를 또 입찰이 붙었어. 입찰이 붙었는데 이분이 됐어. 또 입찰을 했어. 이분이 또 됐어요. 그렇게 지금 직원만 83명이요. 놀랄 얘기하면 조금만 놀래달라 그랬어요 내가. 안 놀래면 내가 놀랜다고. 근데 그분이 매달 11조를 240만 원씩 해요. 여기는 한 1억씩 하는구나. 돈이 많은 사람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주 돈이 없는 사람, 공과금도 못 내던 사람이 우리 교회 올 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의 독종인 줄 압니까?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독종이라고. 그분이 원래 처녀 때 믿음 생활을 처녀 때까지 잘했고 결혼하면서 3년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일찍 집사를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하도 핍박하고 두드려 패니까 그러니까요 못 다녔어 교회를. 집사는 받긴 받았어.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집사 받았는데 교회 왔는데 그냥 성도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호칭상 집사님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훌륭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분은
매주 꽃꽂이를 2개를 아주 크게 해놔 매주. 예. 거기다가 그분은 한 달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게 한 600~700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예. 여기는 동대문은 대체적으로 간이배밖에 나왔어요. 이렇게. 놀래질 않아요. 예. 예.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일꾼입니다. 예. 거기다가 그분이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20몇 년 동안. 이를 악물고서 막 기도하거든요. 6년 동안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요. 한 번은 막 몸살이 너무 들려가지고 머리가 막 흔들리는데 등산용 지팡이 스틱 있잖아. 스틱을 들고 이렇게 하고서 온 거야.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이렇게 아플 때는 안 와도 된다고. 에?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고 안 부르시면 있는 동안에 기도하면 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할 거니까. 내가 아침에 얘기했지. 아멘을 이렇게 쥐뜯어 먹은 것처럼 뜨문뜨문하지 말라고. 한 방에 다 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고 이 땅에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말을 해도요. 내가 솔직히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해 기도를. 더 독종이에요. 더 독종. 진짜 기도만큼은 독종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83명을 거느린 회사 사장이야. 그 권사님. 그 어려운 일이 많아도요. 기도 안 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대. 기도해야지 감당이 된대. 그러면서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명절 때 왜 시댁 가가지고 왜 이렇게 반찬도 만들고 밥도 해야 되잖아요. 며느리니까. 동대문은 안 해? 하잖아 대부분. 근데 하는데 그럴 때 일찍 가가지고요. 밥하고 반찬 다 만들어 놓고 그때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가. 이게 지금 안 놀라는 사람은 기도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그 정도로 대단해. 근데 우리 교회 올 때는 공과금도 못 내던 사람이에요. 공과금이 뭐냐면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못 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끊기고 그랬던 그 임대 아파트에서. 근데 지금은요. 우리 그 지역에서 새로 진 아파트 아이파크 제일 좋은 아파트 샀어. 제일 좋은 아파트. 거기다가 세상에 목사님 요새 전국을 다닌다고 어디 가서 꿀리면 안 된대. 촌스러우면 안 된다고 양복을 철저히 2벌씩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요. 이게 어디서 꿀리면 안 된다고. 어디 가서 촌스러우면 안 된다고 넥타이도 그 시대에 제일 좋은 거 2개씩 철저히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요. 응?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기까지요. 지금도 매일 안 빠지고 2시간, 3시간을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독종입니다. 독종 아주. 기도에는 독종이에요. 우리가 왜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냐면 기도로 물을 대서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도 기도로 물을 대리라. 시작. 나도 기도로 물을 대리라. 좀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면서 해야지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나도 기도로 물을 대리라. 시작. 나도 기도로 물을 대리라. 할렐루야. 네.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대는. 첫 번째 물 대는 방법은 기도로 물 대는 건데 기도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된 동산, 물 빠진 동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은 물된 동산이 되지만 기도 안 하면 물 빠진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이제는 기도로 물을 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된 동산의 축복의 3가지인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물을 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로. 두 번째는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버릴 걸 버리고 기도하래요.
버릴 걸 버리고. 그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버리래요. 하나님께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요까지 해보겠어요. 자, 손 갖고 온 사람만 하세요. 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릴 때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세 가지를 버리래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래요. 이 멍에가 뭔지 압니까? 코 껴있는 거예요. 코 껴있는 거예요. 왜 소를 이렇게 코를 딱 껴가지고 멍에를 딱 씌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도 못합니다. 왜? 아프니까. 코 껴있으니까. 일로라 밑으로 가야 돼. 아프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코 껴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요. 앉아있는 분들이 다 얼굴도 이쁘고 옷도 잘 입고 또 이렇게 머리도 참 이쁘게 잘했잖아요. 하여튼 좋은 소리 해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떻게 된 여기 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뭐 잘생기고 다 이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속은 코 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코 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퇴근할 때 그 왜 직장 동료들이 어이 한잔 하고 가. 그렇게 하면 나 집사인데 교회 집사인데 내가 한잔 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코 껴 있으니까요. 이게 술에 코 껴 있어. 그래서 술이 딱 부르잖아요. 그럼 어디든지 달려갈게 하고 달려가. 술이 코 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게요. 멍에가 씌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코 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자가 잉크함을 하고 가면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에 코 껴 있어서 그래요. 음란에 코 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코 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박에 코 껴 있어 가지고요. 도박에 불리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멍에입니다. 멍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왜? 그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심각하답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그래가지고 그게 코 껴 있어가지고요. 그 게임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못하게 중독돼 버립니다. 중독. 그게 코 껴 있는 거거든요. 그 코 껴 있는 거를 과감히 끌어버릴 때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감히 끌어버려. 여기 겉보기에는요 다 이쁘고 옷도 잘 입고 그랬어요. 옷도 막 럭셔리하게 입었잖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근데 겉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속은요 우울증 때문에 코 껴 있고 옛날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낙심해서 속은 전부 다 멍들어 있고 겉보기엔 이쁜데 그리고 또 너무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멍에 그 멍에를 과감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멍에입니다. 다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버리고 기도해야지 물된 동산 된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서 물을 댔어. 근데 친구가 맨날 소주 먹재. 그래서 가지고 홀짝홀짝 마셔. 그러니까 물을 댔다 뺐다 하면 나중에 쓰러집니다. 이게 머리가 협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네. 왜? 물을 대기만 하고 빼는 데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물도 되지만 막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멍에를 버리래. 멍에를.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손가락질이래요.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거의 완벽하구나. 흠이 없구나. 여기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집사 너 말이 많아서 말줄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 아이고 고집이 너무 세. 그러면 그 물 빼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남을 씹어.
그럼 껌 씹어야 됩니다. 그런 집사는.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내성적이라 말도 없어. 그럼 말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가락질 당하는 것 때문에 물 빼니까.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돈을 안 쓰고 맨날 구두쇠야. 그러면 가끔 라면도 한 그릇씩 사줘야 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요 손가락질 당하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 그걸 버려야 물된 동산 된다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리지 않으면 평생 그것과 같이 내가 물 빼고 사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더 볼까요? 자, 9절 한번 더 볼까요?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자, 멍에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손가락질이에요. 손가락질. 손가락질 당하는 걸 버려야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게 본인은 알아. 나는 잘 몰라요. 투시 은사가 없어서. 근데 본인은 알아. 내가 지금 뭐가 조금 손가락질 당하는 게 있나. 근데 그거 과감히 버리고 가야지 물된 동산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계속 물 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늘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견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물된 동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멍해요. 코 껴 있는 거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교회 머리도 안 감고 와. 그럼 감고 와야 돼. 감고 와야 된다니까. 아이고 저놈의 집사는 너무, 왜 우리 교회에 뺀질이 3명이 있어. 여집사인데 뺀질이 3명이 있는데 그 여집사들은, 우리는 전교인이 다 예배 마치면 국수를 끓여 먹어요. 국수를 끓여 먹는데 전교인이 그렇게 먹는데 국수 끓여 먹다가 밥 먹을 때는 항상 맨 앞줄에 3명이 있어. 근데 설거지를 할 때는 3명은 휴거해. 없어졌어. 그런 사람이 셋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근데 우리가 살면서요 꼭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뭔가, 내 성격 때문에 또 내 삶 때문에 습관 때문에 이런 손가락질 당하는 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맨날 물 빼고 사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멍해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손가락질을 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요 허망한 말입니다. 허망한 말. 나는 허망한 말이 성경에 있길래 허망한 말이 뭐지? 궁금해했어요. 허망한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나를 딱 이 해석을 하면은 딱 허망한 말이라는 한자로 줄일 수 있더만 보니까. 허망한 말이라는 말을 한자로 줄이면 뻥이더만. 뻥.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뻥치면 안 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악수하면서, 뒤에 있는 분한테 악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물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뻥까지 맙시다. 자, 시작. 뻥까지 맙시다.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뻥치면 안 된대. 기도 열심히 하고 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도 열심히 하고 뻥치면요, 하나님은 양심의 저울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찜찜합니다. 안 찜찜해? 여기는 뻥쳐도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예? 뻥치면요 마음이 벌써 찜찜합니다. 마음이 벌써 기쁨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뻥치면 안 돼. 예. 성경에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3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대요. 한번 해봅시다.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야, 그 뻥은 해석해서 한 말이고 성경대로 해봐. 다시 너 때문에 다시 하는 거야. 자,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성경 그대로 해보겠어요. 자, 오른손 갖고 온 사람만 해보겠어요. 자, 시작.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버리는 게 물된 동산이에요. 버리는 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사랑해야 된대. 사랑.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심령은 물을 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미워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게 자꾸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점령을 합니다. 생각 속에요, 물된 동산이 돼야 되는데, 생각 속에 늘 회복이고 만족이고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자꾸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요 어떠냐면, 왜 사랑하지 않으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저 인간이. 근데 돈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돈 떼어먹은 인간은 개념 없이 그냥 쓰면서 살아. 아이고 어떻겠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하면 자기는 마음껏 쓰면서. 근데 돈 떼어먹긴 나는 속 썩다가 죽어. 나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는데 속 썩어서. 그 인간은 그냥 잠도 잘 자. 그 인간은 도망 다니면서 돈 쓰며 다녀.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는 줄 압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근데 반드시 심판하지만 심판 전에 속 썩으면 속 썩다 내가 먼저 죽어.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엄청난 돈을 다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병까지 났었는데. 그러다 속 썩다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겠고. 지금 저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됐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이렇게 제가 현직 교수라는 거 압니까? 내가 월요일날 오전에 나가는 교수요. 강사는 강사지만 학교 가면 교수님 해. 피곤한데. 응? 현직 교수요 내가. 그것도 전임 강사요. 전임 강사. 그냥 강사가 아니고 전임 강사.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피곤한데. 내가 학위도 갖고 있어요. 내가 박사, 정식 철학 박사, 신학으로. 교수지. 지금 옛날보다 목회가 훨씬 더 커졌지. 부흥회도 이렇게 막 장경동 목사님하고 메인 강사가 돼서 다니지. 그때 만약에 죽었어 봐. 속 썩다 죽었어 봐. 그거 100억 부도났다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됐는데. 하여튼 오늘 낮에 나온 분들은 속 썩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예요. 속 썩으면 안 돼. 속 썩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정말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속 썩다 죽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시작. 너는 어떻게 레이저 눈빛이 레이저가 나오냐 어떻게? 그 속 썩으면 안 되고. 왜 사랑해야 되냐면, 왼수 같은 인간도 왜 나를 그렇게 씹고 다니고 나를 괴롭힌 인간을 왜 사랑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해야 돼.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돈 떼먹고 도망간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나 씹고 다니는 그런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왜? 도리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요. 심판해. 세상에 우리 교회를 짓는데 막 와가지고 제 멱살을 잡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 동네 앞집 주택가니까 앞집 아줌마가 2명이 아주 막 보통 일이 아니야. 막 예배를 땅을 짓는데 그 2번째 교회를 질 때예요. 와가지고 막 동네 아줌마 둘이서 막 그냥 멱살 잡고 막 나쁜 놈이라고 막 왜 여기다 교회 예배당을 지냐고 막. 그래서 아니 자기네 집에 해댈 게 뭐가 있어. 그 도로 건너편인데. 그 막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지면 뭐하나 싶을 생각으로 낙심했었어요. 근데 예배당이 딱 젖었어. 정말 그분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이 괴로웠어요. 3명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하나는 멱살 잡았던 사람은 남편이 죽더라고. 딱 예배당 마치니까. 또 하나는
그 두 번째 막 그렇게 욕을 매일같이 하고 막 그냥 그게 했던 사람은 집안에서 쫓겨났어. 그 며느리가. 또 옆집에 돈 갖고 그렇게 담이 좀 이렇게 무너졌는데 보루꾸가 몇 장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갖고 3천만 원 내놓으래. 그랬던 사람은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비리로 인해서 잘려가지고 퇴직금 10원도 못 받고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는 대로 꼭 거두더라고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할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실까? 열매를.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오늘 낮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원수 같은 인간이 또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도리어 화가 복이 돼가지고 내가 다시 예전보다 훨씬 더 좋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속 썩고 괴롭다가요, 그 인간보다 내가 먼저 죽어. 상처받아가지고 그 인간보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게 속 썩을 일이 있어도 괜찮고요,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괜찮고, 그렇게 막 100억이 붙어나가지고 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다 지나고 나면 간증밖에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그 지나고 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때 죽었어 봐. 나 이렇게 얘기나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샘물결교회나 와봤겠어 죽었으면? 근데 얼굴 표정이 안 왔으면 하는 표정이야. 내가 그때 죽었으면 여기나 와봤겠습니까? 그때 정말 이 응답을 주셔서 제 심령이 다시 물을 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사실은 악착같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길래 내 기도만큼 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악착같이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잖아. 옛날보다.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잖아. 10년 전 사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동안이에요. 진짜요. 이게 지금 할아버지 얼굴입니까 이게? 내 현직 할아버지인데. 여기는 뭐 감명도 안 받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데? 근데 우리 딸이, 큰 딸이 30살인데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애를 낳고 이렇게 손녀딸을,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 옛날에 맨날 인상 쓰고만 살기로 했거든. 근데 이제는, 옛날엔 그냥 모든 게 다 싫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 내가 미쳤습니까? 그렇게 살게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 그냥 웃으며 살기로 했어. 그냥 물대니까 얼굴도 동안되더만. 나 어디 가면요 진짜 40살 좀 넘었냐고 그래요. 피곤한데. 진짜 그런다니까 어디 가면. 이제는 내 미쳤어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 이제. 그냥 감사함으로 늘 그냥 물된 동산으로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견고한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로 했어.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내가 갈 길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자꾸 씹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건 잘 해오는구나. 양주떼기 그걸 잘 해오구나. 지랄마 하고 하면 돼 그냥.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요 말씀을 전하면서 왜 간증을 이렇게 리얼하게 했냐면 제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요 제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렇구나. 사실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괜찮아요. 아무리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도리어 화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낮에 나온 분들은 하여튼 속속 다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런 거를. 얘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죽여버린다고.
야, 그래 너무 세게 얘기하잖아. 살살 좀 얘기야. 근데 왜 우리가 사실은 환경 뭐 어떤 고통이 있고 그것보다도요, 상황이 안 좋고 속 썩고 그것보다도요, 내가 사실은 견고하지 못한 게 더 문제더만. 내가 말씀으로 견고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에게 너무 어려운 문제들 도전이 세다 센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 응전이 약한 건 생각 안 합니다. 응전이 더 세버리면 능 이기것만 보니까. 그거 간단하더만요. 간단해요. 그 도전만 센 것 갖고서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방법이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화가 복이 되고요, 다 내가 죽은 것 같고 다 내가 좌절하고 무너진 것 같은 다시 새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강건한 나무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나온 분들은 꼭 심령이 물된 동산 돼서 늘 회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견고한 그런 담대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평생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부흥회 때는, 여기는 어떻게 잘하나 모르겠는데, 부흥회 때는 원래 전 교인이 이렇게 빈 봉투에다가, 우리 헌금위원이 한두 분만 이렇게 안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빈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은혜 받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꼭 제 심령이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자만 쓰세요.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물된 동산 돼야지 내 가족이 물된 동산 됩니다. 내 자녀가 물된 동산 됩니다. 내가 물된 동산 돼야지 교회가 물된 동산 되는 거예요. 내가 물된 동산 돼야지 내 직장과 사업장이 물된 동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2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3절을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정성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꼭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가정과 삶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특별히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만족이 있게 하시고 견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날씨가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대로 아버지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한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